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지 아니했어요. 또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가게 되니 여전히 교회는 어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서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가지 문제, 어쩌면 얘기했던 또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또 한 가지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가 있으니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교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 대두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고향에서는 시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시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희 고향은 시족 마을로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데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마을 전체 종친회의 규모로 이 돌아가신 이 조상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저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시제에 가기를 좋아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거기 가면은 꼭 이 시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맛있는 거를 나눠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그것을 몫이라 그랬어요. 목 받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보통 역시 그 여자아이들은 보재기를 가지고 가요. 근데 남자애들은 그냥 갑니다. 그 어디에 받느냐, 옷을 갖다가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주는 몫을 받아 가지고 집에 와서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에는 뭐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하여튼 그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이제 전학을 오면서 그 이후로는 몫을 챙기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제는 조상에게 복을 빌고, 그리고 고대하기보다는 마을 종친끼리 서로 우위를 도모하는 미풍양속처럼 되었어요. 지금도 몫으로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먹는 것이 아주 풍성한 시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인들로서 이와 같은 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먹어도 상관이 없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신학적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받아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리송해죠. 네, 아리송해. 비슷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 고린도시에는 수십 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에서는 매일같이 제물을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 앞에 드렸는데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쌀밥을 좋아하지만 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문화적으로 신 앞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사상에는 꼭 밥이 올라가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북어를 올리겠죠. 그리고 목 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을 올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전 안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푸주간이 되겠습니다. 정육점이죠. 네, 그곳에서 고기를 팔았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장 신선한 고기를 어디서 살 수 있느냐? 당연하죠. 신전 안에 또는 신전 밖에 가까이 있는 그 푸주간, 정육점에 가서 신선한 고기를 사는 것을 상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와 같은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뭐 같은 질문이 들겠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교우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는 없다,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음식물에 대해서 아주 가장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바로 이런 뜻인데요,
모든 것은 선하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8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무슨 뜻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악한 것이 있느냐? 바로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음식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어떤 독성이 있어서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닌 이상, 또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그러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아닌 이상 몸을 위하여 소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가 믿고 있는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음식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음식은 부정하다, 또는 우리 옛날 말로 부정탔다, 이런 말 사용하는, 그래서 소금도 뿌리고 제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힌두권에 가보면 이 부정탄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소금을 뿌리는 것이 바로 저기 그 힌두교에서 중국을 통해, 만주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재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소금 뿌려요. 그게 이 부정탄 거를 다시 정화하는 방법이곤 하는데요. 자, 이처럼 부정 탔다고 생각하여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이 정말 존재해서 인격적이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존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 우상들이 어떠한 그런 인격적으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먹는 음식에게도 어떠한 영향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앞에 드린 제물에 관한 견해예요. 그러므로 먹어도 해악하지 않다, 문제가 없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로 원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참신은 이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상신이 정말 있기는 한 것입니까? 조상의 영혼은 있을지 몰라도 신적인 존재는 아닌 것이죠. 제사를 지내면 그들이 믿고 있는 대로 5대 선조들까지 그 제사상에 그 영이 내려와서 이 제사상을 받기는 하는 것입니까? 네, 그걸 믿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제사상을 잘 차리고 자손들로서 예를 잘 갖추면 복을 주고, 만약에 안 그러면 화를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말하면 이들은 누구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또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믿음에 관한 것이지요.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이 그의 마음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음식을 받는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조상신이 받으셨다, 맛보셨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자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믿음 때문에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정성으로 또 제사를 드리겠죠. 그런데 아니다,
조상신이 어디 있어? 이미 그 조상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로 갔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갔든지, 여하튼 그러므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그 영혼은, 믿는 자는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데 왜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음식을 맛을 보고 정성을 보고 그럴 리 없다. 우리가 예비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조상신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 오늘 주시는 말씀 3절인데요,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아가파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러므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진정한 사랑,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처럼 굳건히 믿음과 사랑으로 서게 될 때 세상에 어떤 신도 그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자에게는 음식이 어떤 우상에게 드려졌다 믿질 않아요.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음식은 육신의 소용을 위해서 주신 음식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전혀 그 음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 또는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사탄에게 속한 음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탄에게 속한 음식, 제물로 드리는 음식은 사탄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 식물을 줍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마귀가, 사탄이 음식물의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마귀가 세상 인간이 배부르고 건강하고 좋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식물 세계를 창조하고 동물 세계를 창조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먹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식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재료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독성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복어 내장 조심해야죠. 독버섯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또는 담배를 만드는 담배잎은 몸에 해로우니 그것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고 그건 사탄이 만들었다. 독성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탄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지나치게, 그러므로 과식, 과음, 지나치게 먹어서도 안 되고, 또한 이 몸의 건강 유지 차원에서 몸에 이롭지 않은 음식은 당연히 먹지 말아야죠. 금해야죠. 그리고 그와 같은 독성이 있는 이 식물이나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다만 그것을 우리는 피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지혜인 것입니다. 음식은 육신을 위해 소용되기에 좋은 것이지만 신앙의 거룩과는 상관이 없다. 바리새인들이 정결법과 안식일 규정을 정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경건을 유지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실 때는 어떠했어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마치 회칠한 무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들.
여러분, 먹을 것 먹지 않을 걸 그렇게 구별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런가 하면 이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경건을 이루는 것이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에는 자주간 학교 가다가 뱀만 나타나면 저건 죽여야 돼. 뱀을 그렇게 악한 존재로 봐가지고 그냥 뱀만 보는 순간 뭐 그냥 집 옆에 있는 뭐 돌덩이를 집어가지고 좌우지간 그냥 꼭 죽여야만 되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흙냄새, 흙을 먹으면 또다시 살아난다면서 나무에다 척척 걸어놓고 학교 가던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뱀이 몸에 좋다고 과 먹지를 않나, 다려 먹지를 않나, 뭐 술을 담가서 먹지를 않나, 건강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은 없다. 여러분, 다만 부정하게 여기는 이 생각과 믿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부정하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먹되 절제하시고, 그렇죠? 적당히 드시고, 내가 잘 먹을 때는 또한 먹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처럼 오늘날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와 같은 자세가 풍요롭게 먹고 살아가는 자에게 마음에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식에 관한 지식과 이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우상 섬김에 대한 이 과거의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상에 드려지는 음식이 꺼림직한 거예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공적인 장소에서, 이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바로 이 신전 안에 또는 곁에 있는 이 부속 건물로서의 식당에서 어떠한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우상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자칫 혼돈스럽고 시험에 들 수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뭐 지리산 화엄사 곁을 가든지 뭐 저쪽 저 속초에 뭐 낙산사를 가든지 그러는데 절밥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안 먹어보셔서 모르시죠?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절밥처럼 맛있는 밥이 없다. 특히 야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그 절간 안에서 밥을 먹는데 보니까 산돌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현종 목사가 절밥을 맛있게 먹고 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만약에 보기로 한다면, 그저 상상이죠.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특히 교인 중에, 우리 교인 중에 말이에요, 혼돈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에 들 수 있고, 특별히 불교에서 개종을 하여 이제 기독교 초신자가 되었는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믿음에 있어서 연약하고 어찌 보면은 순진하기 때문에, 좋은 말로 순수하기 때문에. 11절에 보니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는 멸망할 수도 있다. 12절에 보니 곧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도적 차원에서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배려하는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건덕상의 문제다.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자는 그렇게 공공연하게 아주 자신감 내비치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죠. 누구보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던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어찌하든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 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나의 눈높이로만 판단의 잣대를 대지 마시고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또한 이 건덕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서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